네, 오늘 Q&A 제목은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세대주의란 무엇인가요? 묻질 않고 시대주의가 있다는데 시대주의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듣긴 들으셨는데 이게 세대주의인지 시대주의인지 이게 잘 모르셔서 아마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이제 읽고 해석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럼 이걸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내한테 적용을 해야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해석이 교회마다 다 다르면 100교회마다 다 다르면 100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과연 이게 맞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상하게 똑같은 구절을 읽고 목사마다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은 그러면 골탕 먹는 건 성도만 골탕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같은 구절을 주시고 100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주셨을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들, 딸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그 편지가 100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그 편지 쓰나 말할 거 아니에요. 읽는 사람마다 달리 성경을 읽으니 아니면 편지를 읽으니 이게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성경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종교적 속박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더 힘들다. 이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르게 나누어서 보아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걸 이제 바르게 나눠야 봐야 되냐.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교회가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나눠서 보지 않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사람은 다 하나라 그러면 그럼 성경 읽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통치 방식이에요. 여러분 벌써 성경 가서 보면 이게 성경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전서 앞부분은 구약 그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은 신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구약을 읽으면 예배 드리러 갈 때 양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죠? 막 그냥 피를 흘리고 양을 찔러 죽이고 뭐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런 거 없이 양복 입고 양 같은 거 이런 거 안 가지고 이러고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 방식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하고 십자가 사건 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경영 방식. 그러면 경영 방식이 바뀌게 되면 한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시기가 있고 또 다른 경영 방식이 존재하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는 dispens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대. 자, 그래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다. 구약 시대에는 희생 예물을 드렸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경륜이 바뀌어서 희생 예물 같은 거 안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일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이 디스펜세이션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예수님 믿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또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성경 가서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심판도 개개인 죄인에 대한 심판이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냐, 심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의 심판이라 그러면 성경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구약시대,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당시에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해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하는 가운데 받는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성화가 있고 이런 게 구분이 돼야,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전쟁이 있었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걸프 전쟁이 있었어요. 여러 전쟁이 있었어요. 이걸 몽땅 묶어서 그냥 20세기 전쟁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뭐 기사 읽을 때 20세기 전쟁 얘기하는데 한국전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20세기 전쟁 중에서 한국전쟁이냐, 그렇죠, 걸프 전쟁이냐, 1차 세계대전이냐, 베트남 전쟁이냐, 이걸 가르쳐 줘야 그게 문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의 수신자와 시대를 바르게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성경 해석이 같은 구조를 두고 수백 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패가망신해요. 패가망신 아시죠? 이단 사입에 빠지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 신천지, 안상홍 증인회 뭐 이런 거 등등 이게 뭐야, 다 패가망신하는 이와 같은 그 부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거기 가서 빠져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확신이 덜할 거야. 아마 그분들 확신 대단해요. 보통 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보통 확신이 패가망신하고 까딱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채 저러고 있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읽은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10장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무슨 얘기예요? 절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하시던 때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던 때가 있어요. 예. 근데 15장 24절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5장 24절에도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누구만 치료하라고 보냈냐? 이스라엘 사람만 치료하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걸 읽으면서 야, 이게 이스라엘이 뭔가, 이거 영적인 이스라엘인가 뭔가 이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하실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일만 하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비유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실 그 시점에 가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에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또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장로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다 영해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해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천지도 신천지의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성경의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의 복음을 전한 거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 유대인들의 대원자들이 몇천 년 동안 대원하며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이룰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고, 지금 여기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는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뭐야?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내용도 다른 거예요, 지금. 수신자도 다르고, 그렇죠? 복음의 내용도 다르고, 이런 것들 구분을 안 하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왜 이런 또 차이가 생기느냐. 신약이 언제부터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펴면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구절이 나오면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가 신약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구약 시대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약을 다 완성을 하셔서 구약을 끝내실 때 여기까지가 예수님 십자가 사실 때까지가 다 구약이에요. 침례자 요한도 구약 사람입니다. 다 구약입니다. 구약.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가 신약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면 십자가 사건 이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전혀 안 된 가운데 그냥 여기 펴서부터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가서 산상수훈이 가서 보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고 뭐 이런 거 해서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지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화에 있던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약과 구약을 벌써 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양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린 양 이렇게 끌고 오면 제가 여기 칼 갖고 있다 다 죽여라 그러고 목 찔러라 그러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안 하시죠? 자,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다 드시죠? 성경에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레위기에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왜 먹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대상이 있고 그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돼지고기를 먹든 갈치 굉장히 맛있는 거 아시죠? 제주도 은갈치가 얼마나 맛있어요. 문어도 맛있고. 그거 구약 성경대로 하면 못 먹는 거예요. 오징어도 못 먹고 쭈꾸미도 못 먹고 안 되는 거예요. 비늘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경영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아시겠죠? 이런 것을 바뀐 거를 바뀌었다고 인지를 하고 이 바뀐 경영 통치 방식에 맞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겠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갈치 먹으면 안 되겠다, 어린 양 끌고 오고 칼 달라 그러고 찔러 죽인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여기 왜 제단이 없냐고 그러고 불이 없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럼 벌써 여러분이 저 사람 이상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다. 안식일 지금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안상홍. 그렇죠? 안식일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 부궁한 징표가 안식일이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안식의 제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루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만 되고 안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나눠서 보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각종 이단 사이비가 다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스타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구해라.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니까, 말씀을 나누라는 것보다 이렇게 가서 공유하는 거. 그게 아니라 디바이딩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신자가 누구고 이 시대가 누구를 대상으로 돼 있는지 말씀을 잘 쪼개서 이게 신약 말씀인지 신약 말씀인데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건지 교회에 해당되는 건지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건지 새하늘과 새 땅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쪼개서 보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냐? 성경에 그냥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읽지 어떻게 읽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읽지 다르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읽고 다르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비유 해석, 영적 해석, 그렇게 이런 게 가장 강한 데 중에 하나가 신천지, 지방교회, 이런 데가 다 성경을 영해해요. 장로교 거의 다 성경을 영해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한 여인이 2주 동안 산속에 있다가 산채로 발견됐다. 동아일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76세 먹은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냥을 갔다가 사라진 지 2주 만에 이번 주 목요일에 산채로 산속에서 발견됐습니다. 하고 이 기사가 이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아, 한 여인이 산채로 발견됐구나.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걸 읽고는 경상도 울진? 그리고 76세라는데 34살이라나 보다. 산채로가 아니라 죽은 채로. 지금 여기 산속에서 발견됐는데 사막에서. 그렇죠? 2주 만에 됐는데 이건 2달인가 보다. 그렇죠? 사냥을 간 건 고기 잡으러 갔다 그러고 남편과 함께를 남동생과 함께라고. 이렇게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러냐? 목사가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읽으라고 가르친다.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해석 방법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안 읽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읽으라니 이 교회 틀리고 저 교회 틀리고 저 목사 틀리고 이 목사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이 며칠 동안 우주 공간과 이 땅을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는데 며칠 걸렸다 그래요. 6일. 그렇죠? 그 6일은 진짜 지금 얘기하는 24시간의 하루가 6번 있는 그 6일이에요. 아니면 그때 하루는 10억 년, 20억 년 되는 그런 하루예요.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10억 년 아니에요, 그 하루? 20억 년. 어떤 하루예요? 24시간의 하루예요. 24시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있으면 요 시간 딱 오잖아요. 요거를 하나님이 6번 사용해서 온 우주공간과 사람까지 다 만드신 거예요. 6일 창조.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대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사람의 창조, 온 우주공간의 창조는 지금부터 약 몇천 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6천 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온 우주공간의 역사는 6천 년뿐이 안 됐어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저나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아주 희귀종이에요. 10,000교회, 20,000교회 중에 이렇게 믿는 교회는 하나하나 둘 뿐이 없어요. 여러분 10,000교회, 20,000교회, 이게 우리 교회 나라 교회가 50,000교회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믿는 교회는 5교회나 10개뿐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억 년, 20억 년, 6천 년이 뭐냐, 100억 년, 뭐 어떻게 다 그렇게 해서 불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수명도 가서 보면 창세기 5장에 가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969년 믿으십니까? 아, 사람의 수명이 969세가 될 때도 있구나. 혹시 그 당시에 100년은 지금 한 10년쯤 되는 거 아닐까요? 969 딴 나누기 10해서 96.9세 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969로 이렇게 10배 확대해서 적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969예요? 진짜 969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다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사람의 나이가 다시 어떻게 나무의 나이처럼 또다시 1000살까지 늘어난다고 이사야서 64장, 65장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계시록 20장 가서면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 해서 천년이 6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천년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시간입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 1000년 동안에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만기가 되면 하나님이 마귀를 탁 내어놓으니까 마귀가 사람들을 모아갖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자, 1000년이 만기가 되면 그러면 이건 유한한 시간이래야 만기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영원한 시간 동안 있다가 마귀가 다시 나오고 사람이 다시 반항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천주교 성경 해석이고 장로교 성경 해석이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진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에요. 자,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십니다. 그걸 예수님의 속죄라고 얘기해요. 속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이런 거 가서 보실 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렇죠? 요한일서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확인하도록 요한일서 2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 선택된 사람들만 온 세상이에요? 아니면 말 그대로 아직 구원받지도 못하고 있는 저 있는 모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 어떤 거를 읽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칼빈주의 하는 사람은 꼭 요거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위해서 됐다고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그래? 칼빈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빈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렇게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믿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로마서 5장 18절, 히브리서 2장 9절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일시에 다 제거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모든 걸 제거했는데 누구만 구원받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마련하셨어요. 선물을 주기로 다 마련하셨어요. 거저 주기로 다 마련했어요. 근데 누구만 받냐? 받겠다고 손을 내미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받겠다고.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이다. 자, 그럼 비유 해석은 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비유 해석이에요. 자, 사무엘기상 17장 40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무린매를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 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이 5개 돌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이 돌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슨 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아, 진짜 시내에 있는 돌 5개를 가지고 간 거지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 갖고 간 거 아니에요.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가고 소망을 갖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용기, 힘, 인내, 권능, 하나님의 견인 5개 돌을 가지고 나갔다. 그 돌을 가지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그날 참패를 당한 겁니다. 어떤 돌을 가지고 갔어요? 시내가에 있는 진짜 돌 5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돌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 그냥 있는 돌 갖고 나간 거지. 그 돌이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다. 아시겠죠? 이게 비유 해석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누가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10장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지요.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난다.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이게 죄악에 문들렀다는 거예요.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받으려면 데나리온 2이 필요합니다. 이건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또 더욱 심하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강도 많은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란 짐승을 타고 가야 돼. 그래야만 영적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목사는 한 데나리온이 1000년이니까 1000년이 2번 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지불해 주겠다 했으니 2데나리온이니 2000년 있다가 다시 오시는 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설교가 나가면 이거는 설교가 빵점인 설교예요. 이거는 다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좋은 얘기 한 건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다 다르게 되죠. 이런 식의 설교를 명예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다. 자, 신천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비유 해석이에요. 비유 해석. 마태복음 13장 34에서 35절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다 비유했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한 게 없대니 예수님은 다 비유로만 했어요. 그 비유로만 했으니까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이만희한테만 와야 이 비유를 다 알 수 있고 성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쉽게 비유를 사용해서 비유가 없이는 그게 뭐예요? 할 때마다 비유를 사용했다는 게 이건 이렇게 되지 않냐. 그렇죠? 저건 저렇게 되지 않냐 하고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가르쳐 줬다는 거지. 이 모든 걸 다 비유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건 완전히 잘못돼서 이거 하나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7장 가서 보시면 거기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뭐 등등해서 나와요. 이 세상의 이단은 다 자기가 14만 4천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도 내가 14만 4천이요. 신천지도 내가 14만 4천. 그럼 내가 유다 지파냐 레위 지파냐 그거는 장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가서 읽으면 거기 나온 14만 4천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다니면서 전파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다 자기 아전 인수식으로 그렇죠? 너는 유다 지파해라, 나는 레위 지파 한다, 뭐 어쩌고 해갖고 다 나눠갖고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이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겁니다. 또 꿰어 맞추기식 해석을 해요. 자,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 엘과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다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내 아들 셀라가 이제 자라났는데 자라서 이제 유다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이게 자라면은 형수를 줘서 그래서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말이 꾀를 내서 창녀처럼 앉아있다가 자기 시아버지 유다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되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시가 이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어떻게 꿰맞히냐? 이 다말이 이대로 하면 이게 메시아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간음이라도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내야 되겠구나 하고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서 메시아가 결국 다말을 통해서 나온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천벌을 받는 겁니다. 다말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 자기 생각을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짜맞추는 이런 해석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미국, 영국에서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해서 세대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라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무슨 주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대주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유대인, 유다지파 그러면 유다지파, 르벤지파 그러면 르벤지파. 12,000명으로 딱 12,000명이지 거기 나오는 한 명이 10명이 돼. 그런 거 아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이와 같은 이 신학 체계를 그거를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대부분의 침례교회들 다 세대주의해요. 세대주의? 왜? 이건 주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편지 받으면 편지 문자 그대로 읽으시잖아요. 그 그대로 읽는 그런 방식을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미국의 침례교회 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교파나 성도들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유명한 사람으로는 존 메가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빌리 그레암 등의 침례교 목사, 또 미국의 가장 큰 신학교 댈러스 신학교, 밥 존스, 무디, 바이올라, 펜사콜라 등 대부분의 큰 신학교들, 침례교 신학교들은 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 중에 Left Behind라는 영화 있어요. 남겨진 자들, 휴거이어 남겨진 자들. 그거 이제 지은 분이 팀 라헤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있는 그대로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자들이 있고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휴거가 되면 휴거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나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미국 사람들에게 너무나 흔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성경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국에는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신교는 세대주의를 반대해요. 성경을 다 영해해요. 자기들 방법대로 비유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주의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세대주의에서는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세대주의 구원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변할 때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바뀌어도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뿐이 없어요. 첫사랑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오직 유일하게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이게 방법이 바뀐다고 하면 그럼 그 이단입니다. 방법이 바뀌게 되면 이단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시대별로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구약 시대 짐승 희생 지금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구약 시대 안식일 준수해요? 안 준수해요? 안 준수해요. 구약 시대 성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다 성전 간다 그래요. 다 성전 간다 그러잖아. 순복음 성전, 무슨 성전, 무슨 성전, 지성전, 가지 성전, 분당 성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다.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거기에만 있는 게 성전이에요. 신약시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것만 성전이지, 이 교회가 성전이 되면 목사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여러분 지금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시대 제사장. 목사가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사장은 프리스트고 목사는 패스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 제사장이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천주교회는 프리스트, 신부가 여전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교회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자, 구약시대 남자아이 다 할례했어요. 지금 다 할례합니까?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아담의 경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 지금 그런 거 하나님 요구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침례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침례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만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있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구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약 교회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I will. 앞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내 교회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담부터 교회가 있다 그래요. 장로교회에서 아담부터 교회다.
이렇게 나가면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있음을 구분하지 못해요. 이걸 구분 안 하면 지금 1948년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지으려고 하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저 유대인들.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사람들 땅에 오는 거 맞습니까?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땅에 가는 거지. 그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거 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냐? 저 유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유대인들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 교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같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왜 꼬이느냐? 유대인들이 교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신학 때문에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학을 언약주의라고 얘기해요. 언약주의는 천주교, 또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이 신학에서 가르치는 게 언약주의예요. 이 특징은 뭐냐 하면 AD 35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을 이제는 교회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 끝이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그게 무천년주의예요. 가톨릭 교회 무천년주의, 장로교회 무천년주의, 뽀에게도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에 교회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죠? 또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속죄는 선택받은 자만 위한 속죄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속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 장로교의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신학에 맞춰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영위하는 그런 신학 체계를 그거를 언약주의라고 이야기한다. 누가 그렇게 하냐? 청교도. 존 오웬이라든지 매튜 헨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아까 이야기한 존 메가더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 이와 같은 해석 체계를 따르고 유명한 존 파이퍼, 또 성경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서 보면 다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얘기하는 폴 워셔, 그렇죠? R.C. 스프롤, 마크 데버 다 좋은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에 들어가는 한 영해를 하는 그런 분들이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저 땅에 섰죠? 맞습니까? 그럼 언약주의는 어떻게 돼요? 폐기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없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폐기가 돼서 종말을 고해야 될 그런 신학이 언약주의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날이 갈수록 장로교 언약주의만 하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증세가 지금 우리나라에 파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런 일이 더 성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와 같은 분위기로 온 세상이 가야 돼요. 이스라엘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인정하면 저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유 해석해야 되고 언약주의 쪽으로 가고 천주교 따라가고 장로교 신학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편지를 읽듯이 문자 그대로 읽어야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성경 해석 체계를 세대주의다. 그래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연구를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향한 건가, 누구를 위한 건가, 어느 시대를 위한 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끝을 맺겠습니다. 주의사항 하나만 주고요. 세대주의에서는 결코 구원의 방도가 시대에 따라 세대에 따라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이단교리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방도는 똑같아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신약 구약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인정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가셔서 성경 바로 보기라고 치시면은 50개 이상의
성경 바로 보기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